말씀을 가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시편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절 때 주로 많이 불렀던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란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며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되새겨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에 주로 감사절에 불러졌던 찬송이 바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좋은 것도 누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행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꽃을 피울 때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찬송이, 영광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오늘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죠?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거, 자기가 좀 마음 상한 거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에 새겨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은혜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한 것 뭐예요? 물에 새긴다면 금세 없어지잖아요. 예.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시편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으셨잖아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그런 삶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요,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악을 사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사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 가정의 은혜도 주셨고요, 좋은 교회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으뜸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큼 사하셨는가? 우리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저는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동쪽은요 서쪽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동쪽이 서쪽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요, 동쪽은 동쪽입니다. 서쪽이 아무리 동쪽으로 옮겨온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동쪽이 있으면 서쪽은 서쪽이 돼버려요. 동쪽과 서쪽은 서로 다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동쪽은 여전히 동쪽이고요, 아무리 내가 서쪽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서쪽은 여전히 서쪽인 거예요. 즉, 우리의 지난 죄악을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감사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잊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갚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은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대로 심판받았으면 여기 계시는 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졸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다른 여러 가지 은혜들, 우리가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아서 힘든 삶 속에서 다른 은혜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은혜만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하신 이유가 뭔가?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를 자녀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다른 시편의 말씀 보면 젖먹이를 젖먹이는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고백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더 놀랍다는 겁니다. 얼만큼 더 놀라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크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즉 하늘이 아무리 낮아도요, 하늘은 하늘이에요. 땅이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얼만큼 큰 수, 얼마나 많은 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란 것이요,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그 하늘보다, 우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벌써 만든 지가 30년이 된 바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30년 전에 1989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이 허블 망원경을 우주로 올려서 이제 우주에 있는 정확한 사진을, 그러니까 땅에서 찍으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찍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니까 이 천체와 별에 대하여 너무나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었던 기계가 바로 이 허블 망원경입니다.
근데 1983년에 로버트 윌리엄이란 천문학자가 이 허블 망원경, 이게 지금 아직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벌써 보셔버렸네. 아무튼 허블 망원경의 책임자로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늘 이제 천체와 별을 찍던 이 허블 망원경을 새로 부임한 이 로버트라고 하는 책임자가 다른 곳을 보자는 거예요. 이 허블 망원경을 돌려서 우주의 빈 공간, 검은 점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목성을 찍든지 뭐 해왕성을 찍든지 뭐 태양을 다시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 있는 은하수를 찍는다든지 뭐 보이는 무언가를 찍어야 되는데 이 책임자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검은 점을 찍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뭐 거기를 왜 검은 점 왜 찍냐고, 깜깜한 곳을 왜 찍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찍냐고 라고 했는데 결국 이 책임자의 고집에 결국 이 허블 망원경을 돌려서 깜깜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을 사진을 찍었어요. 우주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깜깜한 곳에 정말 우리 땅에서 본 바늘 구멍과 같은 정말 조그마한 그 점을 찍었는데 그 한 장의 사진 안에 아까 이제 띄워주세요. 3천억 개의 은하수가 들어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주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검은 부분에 허블 망원경을 고도로 높여놔주고 이제 그걸 찍었어요. 찍었는데 단순하게 그 검은 점 안에 별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아니라 3천억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하수가 3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은하수, 이 작은 은하수 하나에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조그만 한 점에만 비춰봐도 그 안에 3천억 개의 수많은 은하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2000년 전에 다윗이 그냥 하늘이 높음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한 이것보다 우리는 지금 허블 망원경을 보면서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 크심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 안 해요. 근데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임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작은 자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감사 안 해요. 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작음을 발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만족감을 느껴요. 그 은혜의 만족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발견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감사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있는데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저희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물론 좋긴 하지만 감사를 할까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화 오는 것은 똑같아요. 전화 오는 것은 똑같지만 그 사람이 어떤 존재, 그 전화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나의 만족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족하게 돼요. 우리가 왜 만족하지 않냐면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늘 일상화돼 버리니까 그 사랑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록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어떤 소원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 소원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크시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만족하느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차이는 아이들에게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알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아이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게 하는 걸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초콜릿을 줄 만큼 다 주고, 안 잔다고 하는 거 그 안 자는 만큼 다 안 자게 해주고, 여러분 그 아이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지면 그 아이의 소원이 만족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있어야 할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어디서 강한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주님은 아세요. 왜?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 아시는 것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곤란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사업이 망해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믿음과 그 감사로 주에게 귀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